스스로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들 각자에게 붙인 왕의 시신에 창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명의 청년은 스스럼 없이 그대로 부왕의 시신에 창을 던졌습니다. 한 명의 청년은 왕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으니 부친의 시신에 창을 던지지 못하겠노라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리스토파네스라면 누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청년이 진짜 아들이죠. 아리스토파네스는 세 번째 청년을 왕의 진짜 아들로 선언하고 왕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봅니다. 1889년에 43,200km, 서울에서 부산의 한 6배가 되죠. 43,200km 메뚜기 떼가 팔레스타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숫자는 2,500억 마리.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무게는 50만 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8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를 동원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영국의 버밍항에서 폭우가 내리는 어느 날 밤 허드선 테일러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하셨던 분이 선교사님,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선 테일러는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경비원 한 사람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1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절반이 선교사님이 되었고 자녀들을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겠다라고 헌신을 했고 나머지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신실한 지원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실을 봅니다. 지혜와 능력과 신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도록 하실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봉착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가이드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자신을 지존의 자존자라고 밝히신 후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번역에 보면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나 여호와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자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매우 선호하셨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고 18절에도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본문에서 계속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도 보시면 자신이 선호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고 칭호가 나옵니다.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칭호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호는 메모리얼, 기념하는 것을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것을 영원한 이름으로 삼으시고 대대로 기념할 기념 명칭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힘이 느껴집니다. 김유신 떠올리시면 힘이 느껴지죠. 세종대왕, 이순신, 뉴턴, 링컨, 에디슨, 주기철, 손양원, 이런 이름을 들으면 이 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저는 힘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신앙의 각 삶의 분야에서 위인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위인의 이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고 의욕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힘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이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선조의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자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을 가이드하신 지존의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할 때 그 앞에서 감동과 활력과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가이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이드하시는데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 플러스 언약 이퀄 여호와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존 플러스 언약 이퀄 여호와. 제가 만든 공식인데 여러분들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자존 플러스 언약 이퀄 여호와. 이 여호와는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신약 시대로 오면 자존자로서 언약대로 그대로 지키시되 때가 되매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가이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이 숨이 넘어가면 수에 칠 가치가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생명을 걸고 절대 신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을 적절하게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의지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절대 자존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자존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가이드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문제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죽었지만 그 후대에 온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에 대한 악한 감정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바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인도해 내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18절에서 2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그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방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입에 담아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는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바로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바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밑에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짐승의 배를 잘라가지고 불태워 드리면 난리 나니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간청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 지내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 바로가 고집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도록 발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일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잠깐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 입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가서 40년 동안 생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청해버리면 다음부터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일길쯤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지 말고 부분만 이야기하라는 것. 그래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보내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 때,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시는, 가이드하시는 이 지혜의 원리를 우리는 유심히 성경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실 때 특별히 악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한 지혜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악한 사울 왕이 제 목을 칠 것입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명령했으니 잔소리만 하지 말고 가!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를 담아 주셨어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새를 그 자리에 초청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암송아지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울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무엘이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완악한 사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런 난관을 피해가도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요. 암송아지. 야, 이 암송아지가 중요해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니까 손도 안 돼요. 이 지혜예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암송아지 한 마리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 지낸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혜롭죠. 아주 지혜로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인기가 높아져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인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 물었어요. 너에게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변을 바로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당신들에게 질문하겠다. 당신들이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오히려 곤란에 빠지게 되죠. 종교 지도자를 볼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예수님께서 당장 질문을 하죠. 그럼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말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문을 던지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가이드하시는 방식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순결하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꾀는 불결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건 불결한 거예요. 우직이라는 것은 순결한 우치입니다. 우직은 순결하지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꾀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바보가 되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착하면서 슬기로워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하지만 언제나 지혜로운 참말을 해야 돼요. 이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이드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뱀 위에 바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뱀이 지나가는 소에게 돌 좀 치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돌 좀 치워줘. 돌 좀 치워줘. 근데 소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돌을 치워주면 너 나 물 거지? 안 물게! 안 물게 약속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소는 뱀의 약속을 받아서 돌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소와 룰루랄라 가다가 갑자기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가 안 문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뱀이 약속은 했지만 무는 게 내 본성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막 다투고 있었어요.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한테 부탁했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여우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우가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뱀의 등 위에 돌을 올려다 놓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뱀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가 돌을 다시 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여우가 소에게 이제 뱀 등 위에 돌을 올려놓았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고 둘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짧은 우화 속에서 뭘 느낍니까? 참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여러분,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에요. 어느 분야에 들어가도 정직하게 살아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모세로 하여금 당시 최고의 정치가, 가장 사악한 정치가, 가장 강력한 정치가 바로 왕을 다루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왕을 다루게 만드실 때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다룹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직무가 뭡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죠. 그래서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지혜가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직무죠. 자,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낸다. 자, 여러분, 이적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실 때 여러 가지 이적을 동원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이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강한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 말벌은 물을 벌집으로 운반 후에 벌집에 벽을 촉촉하게 함으로써 벌집에 에어컨디션을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벌은 벌집을 층으로 덮되 그 층 사이에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는 전열체를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미는 탄력 있는 거미줄을 사용해서 곤충이 미로 같은 줄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비트랩, 지뢰를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투 딱정벌레는 하이드론키논과 과산화수소가 결합해서 20인치나 전기가 폭발해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가스총 발사 능력이 있습니다. 파리는 더듬이의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풍속계를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정벌레는 그 더듬이로 바람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비행기의 조정관 역할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딧불은 가스빛을 네온처럼 발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등에 장갑차와 같은 공습 대비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컹크는 제가 얘기하다가 웃으면 스컹크는 적들이 다가올 때 강력한 액체 화학 무기를 발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쥐는 땅 울림을 사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레이더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기뱀장어는 음극, 양극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 충격을 일으키는 충격요법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고래는 바다 울림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물체를 인식하는 수중 음파 탐지 능력이 있습니다. 조류와 포유류는 깃이나 털 사이에 체온을 유지하는 공기 주머니 14복을 입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유, 이거 찾다가 진짜 며칠을 고생했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걸 열거할까요? 하나님이 만일 이런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신다면 여러분, 우주 소송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발명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발명하지 못해 발견할 뿐이에요. 발명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저 발견할 뿐이에요. 곤충에게도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굉장히 영감 있는 프로예요. 안 보실 표정이시네. 방금 오기 전에도 잠깐 봤는데 돌고래랑 새가 작전을 펼쳐요. 뭔가 하면 돌고래가 그 다랑어인가? 100억 마리가 다랑어가 간대. 그럼 돌고래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돌고래가 그 다랑어를 먹으려고 쫓아가는데 돌고래 이 피조새인가 새는 이 다랑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길이 없대요. 근데 뭘 보고 이 새들이 얘네들은 몇백만 마리예요. 이게 유지하려면 이 다랑어를 먹어야만이 유지가 돼요. 근데 얘가 오는 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돌고래들이 몰려와서 뛰는 걸 보고 이 피조새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고래들이 이 다랑어들을 몇 억조 마리 되는 다랑어들을 몰아놓는데요. 그러면 다랑어들이 붙어가지고 돌고래가 공격하는 것을
공격 못하도록 만든대. 그래 공격을 돌고래가 못한대요. 그 다랑어들을 붙어버리면.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이 피조새가 공중 폭격을 내린대요. 이 새들이 그냥 몇만 마리가 그대로 하늘에서 박으면 다랑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흩어진대요. 그때 돌고래들이 확 잡아먹는데요. 그러면서 다랑어도 같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다랑어도 살고 돌고래도 살고 에브리바디 다 살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충과 동물에게도 가이드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고 부르셨고 살리셨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가이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수십 시간 설교 준비했는데 곧 오기 전에 동물의 왕국 한 5분 본 게 더 은혜가 돼. 막 공중 폭격, 그 해설자가 공중 폭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걸 하는 말이 자기는 모르는데 왜 공중 폭격하는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속으로 창조자의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원리와 방법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침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뭐 금폐물, 은폐물 가져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도 구하고 금폐물도 구하고 의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두 말 안 하고 애굽 사람들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내놓으면 그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들고 나갈 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하라는 단어가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 너무 경제 정의와는 상관없는 너무 엉터리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동해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날 때 그 400년 동안 대우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는데 은폐물, 금폐물, 모든 의복들 내놔 줘! 라고 하면 그들이 다 내놓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4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종살이 할 때 보상받지 못했던 것을 다 보상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이드하실 때 400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면서 머리에 피를 뚝뚝 흘리시고 손과 발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가이드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돼요. 신실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저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로만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학교를 400회 출석했어요. 400번이면 1년에 50번 잡고 8년 아닙니까? 8년? 8년을 출석하는데 이분이 이 로만 가이슬러가 이 400회 출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차를 운전하는 집사님. 그 교회 버스 운전기사 집사님인데 이분이 400회나 그의 집 앞에 가서 그를 데리고 언제나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가이슬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이슬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버스 기사가 399번만 태워주고 이 학생은 영적으로 가망이 없어. 이 학생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가이슬러를 포기했다면 이 가이슬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날려버린 거예요. 399번만 가고 포기했다면 끝났어요. 왜요? 400번째 회심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가 400번이나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학생을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버스 기사는 400주 정도 약속을 지키고 태워주었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400여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가이드하셨고 약속하신 400년이 되었을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큰 보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 방식은 지혜와 능력과 신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금 보물 가득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보물을 가져 나와요? 노예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신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앞으로의 세길교회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